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 두 정인과 두 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세기 말로 보는 사람들이 꼭 이 두 정인의 출현을 꼭 세기 말로 전부 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에서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BC 538년부터 AD들을 공년이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기간을 69일으로 예언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뭐 연도에 끼워 맞춰도 안 되고 뭐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장구하게 교회사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 교회사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다음에 7머리 10뿔의 짐승을 타고 음녀가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잘 설명을 들어야 7머리 10뿔에서 7머리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나중에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그놈의 짐승은 그 8째 왕 8째 나라에 속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세기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기말 두 정인의 출현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식해가지고요, 이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계 제국 패권 국가의 등장을 그렇게 리얼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꼭 보면은 뭐 딱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계시를 통째로 받은 것이냐 착각하는 이 무식한 선생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무식한 성도님들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딱 열려가지고 계시 받았다는 그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말을 무조건 믿고 전부 다 세기말 1992년도 휴것을 주장하고 그 난리를 폈던 겁니다. 그래 벙 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서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철종아리 이 세기말 두 정인의 출현과 세기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철종아리 네 번째 신체 부위 철종아리에서 공백기를 요거매지로 딱 두고 붕 떼어가 10발가락을 떼냅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식하고로 69일에서 세기말로 마지막 한 일에 둥 띄우듯이 그래 중간에 통째로 비워버립니다. 머리 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철종아리 네 번째 신체 부위 철종아리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에서요 붕 떼어가지고 10발가락을 끄집어내가지고 세기 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배출시킬 뭐 이시 제국이라 했었고
생굿을 지겠습니다. 그 짜서도 여기 붕 떼어놨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도 네 번째 짐승이 보면은요, 극히 강하고 큰 천리발로 먹고 부서뜨리고 뭉떼버린다 그러잖아요. 밟아버린다. 그렇게 해놓고 요 천리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는 짐승의 머리 위에 열뿔인데 또 열뿔을 싹둑 잘라냅니다. 열뿔도 세기말로 이제 붕 떼어버린다. 그 중간에 통째로 비워버리죠. 통째로 비워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열뿔, 그 다음에 그 세 뿔의 의미는 또 잘 몰라요. 그래가 또 뭐 하나 하는 거는 작은 뿔. 여기 이제 젓거리시도 이래가지고 세기말로 중간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 자기들이 통째로 중간기를 생략해가지고 붕 띄어놨는데 그들이 붕 띄운 이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거진 1992년도까지로 하면은 2000년의 시간을 붕 띄어놔 버리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 해가지고 막 그때 뭐 세상에 일어나는 막 해괴망측한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풀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쪽집게처럼 집어낸다고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변천사 하고는 잽도 안 됩니다. 콧대까리도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붕 떼어놓은 열 발가락을 세기말로 던져버리고 잘라가지고 열뿔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세기말로 던져버리고 69일의 후에 중간기를 붕 잘라가지고 비워버리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들이 빠뜨려 묵은 그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예로 들면 AD 375년부터 AD 96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요, 게르만 열 종족이 로마 제국 영토 내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 10개 게르만 종족이 말입니다. 그 로마 제국을 전부 다 나라가 다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가들은 그 시기를 그 게르만 10개 종족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족속 이름이 반달 족속이면 반달 왕국. 그 족속 이름이 수에비면은요, 수에비 왕국. 그 족속 이름이, 부족 이름이 프랑크족이면은요, 프랑크 왕국. 왜? 그때는요, 그 10개 부족이 북방에서 진입해가 내려와가지고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갖다가 막 풍지박산 내버린, 전부 다 로마를 관통해가지고 막 스페인까지 건너가 버리고, 예? 로마가 동네북이 돼가지고요, 그 이탈리아 그 로마 영토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그 저 수도권만 하더라도 10개 부족이 그 중에 3개 부족이 전부 다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흘러가면서 지금 유럽 역사 있지요. 유럽 민족. 그 유럽 민족은 그 내려온 게르만 열종족이 라틴족하고 섞여가지고 이 중간기에 그 유럽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십자군 전쟁의 1차 그 출전했던 그 뭐 영국의 그 저 리차드 왕인가 뭐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원탁의 기사에 쌓고 뭐 그걸 제일 유명해 보지만은 실제 유럽에 가면은요, 사르마뉴 대제라 해가지고 일명 카를로스 대제라고도 하고 일명 살레멘 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 종족이 지금 마음대로 섞여 가지고
땅덩어리를 좀 나눠 먹고 막 이합 집산이 막 되는 역사가 천 몇백 년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조가 당군이 있지만은 카를로스 대제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그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 모든 이 국가들이 지금 현재 국가들이 서로가 카를로스 대제가 사르마뉴 대제가 그 중세의 그 걸출한 영웅이 자기 조상이다라고 힘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서로가 인종이 섞이 가지고 지금 유럽 근대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 그 10개 종족이 AD 962년까지 지금 유럽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유럽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이 가운데 493년에 헤룰리 왕국, 그 다음에 534년에 반달 왕국, 4년 후인 538년에 마지막 그 게르만 10개 종족 중에서 동고트 왕국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교황이 그 모든 지역을 아울러 가지고 중심축을 해가지고 온 유럽을 지배하는 진짜 정말로 그 뭐 만화 같은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떠했는가? AD 375년부터 AD 962년까지 예. 온 유럽에 십자가 종탑 외에 없었습니다. 온 유럽의 국민이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출석 안 하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도되었고 모두가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기독교 왕국이 도래인 줄 알았겠지요. 아직도 무식한 사람들은 그 중세의 그 뭐 십자군 전쟁 이야기해가지고 방패에 십자군에 그려놓고 막 전쟁하러 나가면 야 그래도 하나님의 병사들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해서 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거진 여러분 600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의 절기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각가지의 구원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도 사도들이 격렬하게 저주하고 맹렬히 공격하고 멸망을 선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교회는요, 모든 교인을 출석시키고는 있었지만 온 유럽 대륙에 십자가 종탑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313년에 교회가 왕궁으로 입궐하고 나서부터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거는요 편안해지면 돈 생기고 안정되면은요 집질궁리합니다. 집질궁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예? 광야 시절의 그 핍절한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요 왕실의 종교가 되고 국가 종교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동네마다 지역마다 더 멋진 건물 짓는다라고 모자이크 양식을 도입해가지고 막 지붕도 얼마나 이쁘고 막 첨단 지붕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십자가도 막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붙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줄 압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찌진 같은 교리보다 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대가리와 그 수하 장군들에 의해서. 이 당시에 이 교회가 말입니다. 천사를 숭배했다 아닙니까? 화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를 멋들어지게 그려놓고 그 앞에
이 아직도 이래 저 가톨릭 교회 가면은 초상 앞에다가 촛불 씌워놨지요.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고요 모하메 교도들도 유대 교도들도 이야 저거는 우리도 안 섬기는 우리도 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저렇게 대놓고 안에 막 비난했다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마다 초상화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성인의 초상화까지 그려놓고 그자도 촛불 밝혀놨습니다. 귀신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망통 같은 인간들이 예?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이 안 차니까 예수님을 난 마리아까지 거룩하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성모 마리아 화상까지 걸어놓고 그 앞에다 촛불 밝히고 말입니다. 생굿을 지겠습니다. 600년 동안 그게 교회입니까? 그 사로들이 살아 돌아서 그 현장을 딱 봤으면은 로마 교회 감독이 이리 와봐래 가지고 그냥 그를 갖다가 막 가만 놔놨겠습니까? 그를 비나스가 살아 돌아왔으면 그 가만 놔놨겠습니까? 축창으로 확 그냥 배돼지를 관통시켜버렸죠. 그거 뭐 그것만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성자라고 추앙하는 그 뭐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빼당구도 거래를 했다 아닙니까? 순교자의 유고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 우리 집에 좀 더 그 집에 그 빼당구를 가져가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뻑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무당 종료멘치로. 그게 횡행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성인들이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 들고 다니던 가방 헤어진 그 가죽 가방 이런 것까지 막 전부 다 신성시 해가지고 그것까지 매매를 하고 하는 그 전통이 600년을 지속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 교회의 감독인 교황은 일절 인간적인 잘못을 범할 수 없다. 그래서 곧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거치한테 묵지 못한 그런 광활한 허풍을 600년 동안 추후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예? 그런 거 밑에서 아멘 아멘하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게 연옥교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적당한 온도로 찢어지는 심판의 장소인 연옥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연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좀 튀기져야 되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공안에 가서 빨래 좀 더 해주고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좀 더 내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공덕으로 인해서 연옥불에 튀기지고 있는 지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한 10년 형벌을 감경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게 교리입니까? 그게 예? 그게 미친 소리지. 그게 그 600년 동안 그렇게 떠들고 돌아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 그게 교회입니까? 사로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미친 놈들이지. 그게 뭐 그것도 모자라가 성모 마리아까지 숭배해가지고 예, 1950년대까지 와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성천설이 공식 교리로 채택됐습니다. 1950년대에 와가지고 성모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취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라 그러는데 저 10억 가톨릭 교도들은 지금도 그걸 아멘 하고 있습니다. 쪼다 반피들이. 그래 600년 동안 그게 교회였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그 모든 것의 주동자가 누구냐? 로마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감독. 아 그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600년 동안 자행했던 놈이 로마 교회 감독입니다. 로마 교회 감독. 아 이런 시간을 우리가 통째로 빼먹어서 됩니까? 그 통째로 빼먹으니까 요즘은 텔레비에 교황이 나와도 어째 그렇게 사랑스러워 비는지. 그래 성인처럼 보이죠. 아이고 참네.
아이고. 그리고 AD 962년부터 1806년입니다. AD 800년으로 잡으면 유럽 역사가 통째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 통째로 국가의 역사가 AD 962년부터 1806년까지를 뭐라 말하는가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알락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공언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했는데, 예? 발흥한 시기가 BC 168년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생성에서부터 극성기, 쇠퇴기, 멸망기까지 700년의 역사인데 멸망한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는 황제의 권력과 로마 교회의 권력, 교황권이 서로가 의견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탄생시킨 불멸의 대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생명력은 800년으로 잡을 것 같으면 1000년이고요. 962년으로 잡아도 800년입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역사보다 더 기나긴 역사가 유럽의 중세사이고 근세사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1000년 동안 아니면 800년 동안 황제 권력과 교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교황권이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1000년의 시간을 피눈물 나게 지나왔습니다. 이 기간의 중간에 여러분 간호사의 제가 굴욕사건이라는 그 진짜 정말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제국의 황제들을 온 유럽 대륙의 신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교황권의 무지막강한 극성기가 이 기간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교황의 회개에 망치간 그 잘못된 정말로 하느님의 법을 변기한 그 웃지 못할 교리에 대해서 그거는 틀렸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불에다가 장작더미에다 달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재판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때 이단은 뭐가 이단인 줄 압니까? 지금이야 뭐 신천지 저런 놈들은 다 이단이고, 어? 그때는요, 로마 교회 교황의 회개에 망쳐간 교리에 그거는 좀 틀렸는 것 같는데요. 말 한마디만 딱 해도 중앙정보부가 대통령 요구하면 잡아가는 시절이 있었듯이 지도 새도 모르게 종교재판소를 바로 회부시켜가지고요. 니 그 말 취소해. 난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죽어. 이래가지고 가슴 고문으로 가장 잔인하게 불로 태워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요 시대. 아니 세상 어느 역사책을 페이지를 뒤져봐도요. 회개에 망쳐간 교리에 반대하고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을 불태워주고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었습니까? 이 시기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세기 말의 7년 대환란의 대주역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만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 기간에 10분의 1이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기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두 증인도 세기 말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은 언제 무엇 때문에 제목을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 그 두 증인은 출연했던 것인가? 제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을 앞으로 그렇게 길쭉하게 부르지 말고 딱 요거는 이렇게 부르면 된댔지요. 적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멸망의 아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 여기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요거는 거짓 선지자로 딱 말을 하면 틀림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짐승, 땅의 임금들, 군대들, 짐승, 거짓 선지자, 나머지 이 짐승은 이 짐승이고 땅의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고 군대들은 그 나머지고 새끼양같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 거기서도 우리 16절까지 묘사해 놓은 걸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적, 미호, 우상, 표 아닙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19절에 이 땅의 임금들 이꼬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다? 이적을 행하고 미혹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표를 때리는 놈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과 16절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은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원수 같은 놈들에 의해서 개박살이 나는가를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와 이꼬르 멸망의 아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인의 밭을 황폐화시켜가지고 가라지 천국으로 만든 게 요 두 놈들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세기 말에 출현하는가? 거짓 선지자가 세기 말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도 세기 말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구속사의 한 가운데 예루살렘 정중앙에 그 옛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뱀새끼가 기 들어왔듯이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교회의 한 정중앙에 구속사의 전면에 이놈의 새끼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들입니다. 두 뿔이 구속사 전편에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 곁에 있었듯이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교회 시대의 정중앙에 구속사의 정중앙에 고로 전면에 두 뿔이 있었음과 아울러서 두 증인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 따라 가면은 두 정의는 뭐겠습니까? 저는 두 정인의 근거를 이와 같이 정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려놨습니다. 요한계시록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누구일 것인가? 그러므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참 정인이 되는 것이고 참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딱 이 두 정인의 정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성령은요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고 증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의 증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나 아니면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보면 꼭 2명씩 보냅니다. 2명씩. 율법의 증거도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율법에서. 이 둘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 참 증인. 그 참 증인은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성령.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3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요거는 지금 뭐 개혁 개정판을 쓴다든가 교회가 그렇던데 저는 그거보다 그 전에 그 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은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뭐라고 딱 이야기하는, 나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한다 딱 일어났습니다. 예? 언제? 미가 3장 5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목사 떨거지 놈들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들이 이에 물면 외치는 평강이 뭔 줄 압니까?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승리하고,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응답받고,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역전하고, 믿기만 믿으면 꿈을 이루고,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는 놈들이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참 증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을 증인하는 두 증인 참 종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의는 참종, 참 선지자를 의미함과 아울러서 그것의 의미가 나아가서 촛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참 백성과 참 교회까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참 교회인가, 참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된 종인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서와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은 이 장면이 완전히 집중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대로 또 포로 수용지를 무대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참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떼거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격렬한 구원관, 믿음관, 신앙관이 막 격렬하게 토론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의를 참 교회라까지 했을 때
에레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남은 자들, 그들이 참 교회고 참 정인들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참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세기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기말 두 증인의 출현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중간기 2000년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삭제시켜버렸더니 알도 못해요. 망통입니다. 듣는 백성들도 아무것도 알기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딱꼭 열렸다고 막 들었다는 뭐 계시받았다는 막 그것만 받아먹고 막 아멘해보면 끝장나는 거니까. 예? 그래 뭐 손쉬운 거 막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뭐 그래서 뭐 2만 만에 군대라 가면 마병대라 가면 중공군이다 해사고 하는데 아멘은 그럽니다. 예? 그 말들의 입에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는데 이거는 미사일 내사고 하면은 아멘. 금마 그것들은 교회 역사 그 2000년의 그 어마무지한 역사를, 그 내막을, 그 흐름과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불을 타고 일곱 머리 열불의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의 정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멸망으로 들어갈 그 8번째 왕 그 짐승이 7에 속한 자라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정의는 세기 말에 출현하는 깜짝설을 버리는 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뭐 5절로 6절 이래 보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즉시 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와 같이 그 죽이려고 하는 두 정인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적사한다고 막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어마무지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슬픔 많은 목회 생활을 영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실 때 네 입에 있는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그 불이 백성을 사르리라. 그 진짜 입에 불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살라붙습니까? 그 불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그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에서 풀고 있는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상상으로 막 판타지 소설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뭐 두 정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리가고 막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이 깨진다. 그것도 전부 다 교회의 역사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아래 그 말씀의 전체 의미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두 증인의 계보를 잇는 참교회, 참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처럼 구약의 남은 자와 동일한 의미인 신약의 이긴 자들이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부합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